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인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는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녀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냐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왜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되시죠? 당연히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불을 때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우나에 불을 때우는 이유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사우나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불을 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한국의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자기 사무실이 자기 호텔 옆에 있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호텔 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사우나를 가서 사우나를 하고 간다는 얘기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바로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수행원들이 매번 이 회장님 퇴근할 때 꼭 사우나에 불을 붙여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탁 지켜보다가
오른쪽으로 틀면 사우나고 왼쪽으로 틀면 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우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불을 켜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 예수님은 직업적인 종교인을 스카웃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그러나 직업적인 종교를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을 주님이 스카웃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은 종교인이 된다, 직업적인 종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예수님의 제자더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가 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반 대중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열심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열심이라는 건 어떤 열심이 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특세를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착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사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역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나 사마리아의 사람은 그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오보를 해서 순교를 하고 아프리카를 가고 브라질 선교사로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부자로서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묻힐 그런 무덤을 자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부자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가 자기 무덤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선한 일을 한 거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죽음을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돌보라는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병든 자가 끊임없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자를 고쳐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은 뭘 뜻하느냐면 기독교 국가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들을 돌아보아 주라는 얘기겠죠.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시던 때는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불을 때워서 사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시다 보면 그렇게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많았대요. 거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다가 위에 옷도 겨울에 벗어주시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도 벗어주고, 양말도 벗어주고, 하여튼 거지만 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벗어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맞으면서 오늘도 귀한 일 하셨군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신 게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외할아버지 쫓아내셨대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맨날 옷만 해입히고 신발만 해줘서 내보내고 맨날 딴 놈 다 갖다 주고 어떻게 사냐고.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일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항하고, 저 용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불 받아가지고 막 주의 사역자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보다도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는 어느 성도님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도관을 찾아갔답니다. 아마 식사를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교도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 교도소에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도관이 그 교도소를 지키면서 24시간 1년 365일을 지키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도소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재소자들이 할 일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그래서 교도소에는 할 일이 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생각을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교회가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교도관을 찾아가서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그 봉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신학교 나와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도 알 수 있고 여자도 알 수 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 내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도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직자는 교회에 매여서 교회 일에 많이 시달릴 수 있지만 평신도들은 내가 나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산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깊이 생각하면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바운다리 안에서,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대로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몸에 사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욕정과 욕망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사욕을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욕정, 욕심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나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예수님이 빛이요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의의 도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깨닫고 생각하고 그 일을 조용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론 걱정해야 되죠. 죽는 사람들도 많고 확진자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2020년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같은 상황 안에서도 나는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았다는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2021년은 저는 아마 새로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산 자로 나를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내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21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